하나님의 복귀 섭리 시대적인 혜택은 사탄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인간의 창조 본성을 개발하여 나아감으로 인간은 이와 같은 창조 본성의 욕구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그것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편의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심은 마침내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부르짖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 세계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 세계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 천국인 것이다. 원리강론 472쪽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중심 삼고 누가 아벨이고 누가 가인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한 사람은 아벨이요, 한 사람은 가인이라는 것. 세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은 아벨도 될 수 있고 가인도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아벨과 가인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지 않고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한편은 바른 손이고 한편은 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하나님인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입장에서 서로서로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 모시며 가인적인 입장을 피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천성경 1046쪽 말씀입니다. 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산교회 임시 당회가 열렸었습니다. 이번 당회에서는 식구님들을 대표하는 대표 장로님과 대표 권사를 선임하고 그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교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 나가야 할 것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이 시간 알아보고요. 그 과정에서 식구 구성원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발전은 원리적으로라는 제목으로 식구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 말씀은 원리강론 후편 제4장 섭리적 동시성으로 본 복귀섭리 시대와 복귀섭리 연장 시대라는 부분에 나오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 시대라고 하는 그 제목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중심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사회의 모습을 말씀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세계의 모습은 하늘편 사회주의 세계이고 그 사회 하늘편 사회주의 세계의 이름이 공생, 공영, 공회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누가 만드느냐? 결국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그 사회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무슨 사회주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만물의 소유에 대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세계에 살고 있죠. 식구님들. 자유민주주의에서 만물의 소유권은 어디에 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만물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둘까요? 예, 거의 대부분 개인에게 그 만물의 소유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번영해 간다고 하는 그 주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에 반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의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소유 권한은 국가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개인은 그 국가로부터 그 만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권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하늘편 사회주의가 공생공영 공의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편 사회주의는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소유권을 드리는 것. 이게 공생공영 공의주의, 하늘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에 대한 분배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분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회, 그게 하늘편 사회주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름이 뭐냐? 공생공영 공의주의 사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먼저 하늘편을 흉내내서 먼저 일어나가죠. 섭리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사회를 흉내내서 사탄이 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사탄이 만들었던 하늘편을 흉내냈던 사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계획하셨던 내용이 뭐냐?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통일교에서 신앙을 하는 궁극적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궁극적 목적은 바로 재림 메시아를 모시고 우리가 바라는 이런 새로운 사회, 즉 지상의 천국을 이뤄가는 그 사회인 공생공영 공의주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런 사회가 지상 천국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을 중심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오늘 오산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부유한 구성원이 이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배가 끝나면 그것을 같이 나눕니다. 나누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과정들을 가고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시면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눕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은 사랑의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갔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 로마 시대에서 그 기독교 공동체가 당시 로마가 표방했던 그런 사회하고 어떤 사상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그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해서 그들은 지하에 땅굴을 파요. 지하에 땅굴을 파고 카타콤이라고 해서 땅 속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또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로마 전역에 확산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세계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가 되면서 그 기독교가 부패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기독교 공동체의 그 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기능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다시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운동을 펼쳐졌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이었고요. 그 종교개혁의 최종 결정체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미국을 중심한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그 내용이 최종 결정체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영적으로 결국에는 만들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이루는 그 민주주의 국가도 온전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내용은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뤄놓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그 구조도 결국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회를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해 주셔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 제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 사회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고 있는 원리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사회가 형성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원리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 원리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회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구성원들인 우리는 과거 기독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루었던 민주주의 사회와 같이 우리도 이 새로운 말씀인 원리 말씀에 기초해서 사회 제도를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내어서 세상에 보여줘야만 그러한 사회가 이 땅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지 뭐 한다든지 내가 안 만들어도 누가 만들겠지 해서 만들어지는 세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새로운 사회 제도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끌어내는 방법이 무엇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훈돈 말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가인 아벨의 관계를 통해서 원리적으로 이것을 잘 이행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전은 오늘 제목처럼 원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원리적인 방법이 뭐냐? 가인 아벨의 관계를 원리적으로 잘 이행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인 아벨 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배운 것이 이렇게 배웠죠. 아벨은 하늘 편이기 때문에 선하고 가인은 사탄 편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우리가 원리를 배운 주류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 아벨 관계가 이렇게 선, 악으로 나눠지는 관계는 복귀 섭리의 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정립되는 관계이고요. 원래 이 가인 아벨 관계가 추구하는 내용은 그것을 넘어선 내용이 있습니다. 복귀 섭리에 있어서의 가인 아벨 관계는 원래 타락 전에 아담과 천사장 루시엘의 그 관계를 상간복귀하기 위해서 나왔던 관계가 복귀 섭리에 있어서의 가인 아벨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 아벨 관계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창조본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성립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본연의 세계도 있었어요. 아담과 천사장이라고 하는 가인 아벨 관계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창조 본연의 그 세계에서도 여전히 이 가인 아벨 관계는 성립이 됩니다. 오히려 창조 원리적인 관점에서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의 가인 아벨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설정을 배우셨죠.
그래서 서로 간에 불가분의 관계로서 없어서는 안 될 관계가 가인 아벨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가 될 것이냐? 아벨이 되겠죠. 아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자, 그에 비해서 함께 협조하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협조하는 존재가 가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본의 세계에서의 가인 아벨 관계는 중심 존재와 협조하는 존재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이 서로 수주작용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직도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산교회가 이제 당회를 결성하고 각 부서의 대표자들이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고 또 식구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그 대표되는 분들이 살피고 함께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파괴해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당회 구성원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구조, 오산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통일교회 전체 교회 구조를 보게 되면 교회장이 거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칫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인간의 역량도 유한할 뿐만 아니라 교회장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그죠? 탤런트가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잘하는 부분은 좀 잘 진행되어 나가겠지만 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소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대표자와 각 부서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여서 살뜰하게 챙겨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누수되는 부분 그리고 무관심하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발전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에 결성하였던 당회가 해나가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해 나갈 것이냐 바로 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뤄 나갔을 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방식에 우리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자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이런 방식에 생소하여서 운용의 미를 잘 이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의 가인 아벨의 경우 항상 투쟁의 관계에 있습니다. 투쟁의 관계. 그래서 한쪽이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또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을 텐데 한쪽이 선거를 통해서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 책임자가 되면 선택되지 못한 단 한 편, 그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인 아벨 관계에서 가인편, 선택되지 못한 그 한 편은 어떻게 되느냐? 방관을 하겠죠. 방관한다는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면서 방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경우에는 언제 또 실수할 텐데 하면서 실수하는 때가 있겠지 하면서 실수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되는 과정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도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그러한 내용들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칫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그 내용들을 확대시켜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으로 그렇게 변모시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기독교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외부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한 번만 들어와서 함께 경험하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원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발전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께서도 들어오실 때 맨 뒤에 이제 주보를 이렇게 두었죠. 주보에 보면 맨 앞장을 한번 보십시오. 맨 앞장에 보면 당회 대표 되시는 그 대표분들을 이렇게 기입해 놨습니다. 보이시죠? 예. 자, 그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의 그런 성함을 보시고 식구님들이 편안하게 나는 이분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잘 맞는 것 같다.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 한 분하고 언제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회 발전을 위해서 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가 발전하는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그분들에게 항상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의견을 그 대표분들은 모아주시고 그것이 이제 당회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서 교회가 발전적인 내용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면 반드시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당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구님들 잘 보시고 거기에 있는 대표분들에게 항상 의견 주시고, 또 대표분들은 내가 소홀한 곳이 없을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대표적인 내용의 구성원들에게 항상 뭐 교회에 의견 낼 거 없습니까? 또 또 다른 식구님 중에 힘들어하는 식구님 없습니까? 또는 휴면 식구님 가운데 우리 이러한 휴면 식구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교회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노력해서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해봅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산교회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식구님들 다 그렇게 협조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